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의 벤 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왕이 벤 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 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 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어떠한 대결 구도를 이루었는지를 보게 됐고, 이제 엘리야가 잠시 사라집니다. 다시 나오기는 하는데 잠시 사라지고 아합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그 열왕기상은 왕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왕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가 아합이 어떤 왕이었는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아합은 최악의 왕이었잖아요. 그 열왕기 왕의 많은 왕들이 나오는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누구와 결혼했느냐? 이세벨이 결혼했거든요. 근데 이세벨은 이방 사람의 딸입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우상을 데리고 들어와서 온 나라를 다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놨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화시켜 버렸던 그런 왕과 왕비로 말씀의 기록이 된 거죠. 종교적으로만 타락한 게 아니고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참 안타까운,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왕인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나라는 아람 왕이었고 왕은 벤하닷이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혼자 오지를 않았어요. 이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32명의 왕을 데리고, 그러니까 연합군을 완전히 차린 거죠. 그리고 그 나라의 군사들을 다 데리고 이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을 치러 온 겁니다. 완전히 사마리아를 다 둘러쌌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거든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 군사와 왕들을 데리고 왔는데 니까짓 게 뭐 하겠느냐라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이면 우리가 공격하게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너의 성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너의 아내들, 너의 자식들 내가 다 뺏어갈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다 데려가서 노예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러한 엄포를 지금 아합에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아합의 입장에서
그 많은 수의 군사들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태도를 여러분 한번 좀 보시죠. 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다시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나삿이 쳐들어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나삿을 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싸워서 승산이 없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아합이 꼬리를 내리고 다 당신 거다. 마음대로 들어와서 유린하세요. 우리 땅에 들어와서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왕의 모습인가? 지금 어떻게든지 나라와 백성들을 구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나라를 통째 내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니까 여러분 이 베나닷이 더 거칠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럼 내가 정말 쳐들어가서 니네 나라를 완전히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아합이요 신하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8절의 말씀 보세요.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떤 입장이었느냐? 우리 그냥 이 나라를 다 통째로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함부로 우리나라를 내어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요 이 왕들과 이 신하들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함부로, 여러분 지금 전쟁 나는 거 보십시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자들을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베나삿이라고 하는 왕은 힘을 가지고 들어온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 아합을 완전히 꺾어버리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놔라, 이런 엄포를 지금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사실 아합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아합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막 함부로 했던 왕이 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약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32명의 왕과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내가 약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꼬리를 내리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자에게는 약자가 되는 거죠. 약자에게는 자기가 강자가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갑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두 왕이 보여요. 두 왕. 첫 번째는 여러분 베나닷입니다. 32명의 왕과 연합군을 데리고 와서 함부로 북이스라엘을 유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에 가득 찬 베나닷. 여러분 교만이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베나닷이 교만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아합이요. 이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일에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수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아주 강적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여호수아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왕좌왕하지 않았던 겁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었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겸손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교만하지도 않고 또 기회주의적인 자의 모습이 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교만한 자, 이기적인 자,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적으로 일적으로 피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